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백성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당연히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레위기 전체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년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그분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니까. 그들은 거룩하기 위하여서 예배도 거룩히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삶도 역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길 때에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했습니다.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쾌락을 따라서 자기 유익대로 살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으로 자기를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겪게 되는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합당한 삶을 화목케 하는 직분이란 단어로 또 설명하였습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리고 내 형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쉬워야 된다.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디딤돌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역시 변화된 신분과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겪고 있는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참 우리 성경은요 번역을 참 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분명히 은혜로운 말이긴 한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 읽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쉬운 성경은 훨씬 이해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한 동정,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2절부터 4절을 말입니다. 정말로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여야, 정말 진짜 성도여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4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4가지 질문을 읽어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 성도들이야말로 2절로 4절에 말을 하는 그 말씀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살 수 있을까? 설교하는 목사님은 과연 살면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은 못 삽니다. 근데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사람이라 이 말씀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앞으로 어려운 이야기 할 겁니다. 마음에 부담되는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2절로 4절에서 말하는 말씀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성도인지.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면 또는 격려, 그리고 쉬운 성경은 힘을 얻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성도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을 세상 사람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돈 많고요, 그들도 건강하고요, 그들도 나름 화목하고요, 그들도 나름 행복해요.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가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구별하지 않아요. 성도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아요. 보다 본질적인 걸로 구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던 목적은 딱 하나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내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된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훈련시켰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게 성도의 증표 아닙니다. 일이 잘 되는 게 성도의 증표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성도의 증표 아닙니다. 그 모든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행복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녀가 길을 찾더라. 그게 성도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그 말씀 안에서 격려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책망도 받으십니까? 이 권면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격려, 책망, 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받고 있는 위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아래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4번 나왔습니다. 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란 단어를 많이 썼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를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그는 많은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고요.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쫓겨온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많은 좌절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위축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중에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위로를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일어서가지고 18개월 동안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쳐있던 내가, 상심됐던 내가 너희 교회를 어떻게 세운 줄 아냐고. 하나님의 위로로 세운 거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내가 일어나서 섬긴 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받지만 위로도 받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위로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인데도, 내 옆에 있는 남편인데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 부모인데도 나를 위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입니다. 근데 난 도무지 하나님부터 위로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들더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더라.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번째 증거 말하잖아요.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정말 내 기도 들으신다고 느껴야 된다고. 정말 그분이 내 옆에 오셔가지고 내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신다는 걸 느껴야 된다고. 그 사람은 성도라고. 2가지 얘기했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게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내가 성령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요, 매일같이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영이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면서 변화하는 부모를 보고 있습니까? 성숙하는 남편을 보고 계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성숙하는 아내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변화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얼굴은 변하셨어요. 제가 정말로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박피는 안 해드렸는데요. 얼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 맞아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멈추면 절대로 안 돼. 그건 현재형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안에 긍휼과 그리고 자비가 있느냐? 너희가 긍휼과 자비로 행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9개로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을요. 누구도 못 막아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 9가지 열매가 맺혔는데 누구도 억제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나도 억제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 가시니까. 9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2가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요. 9가지 중에 딱 2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 왜 이 2가지를 얘기하는가?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공동체에게 정말로 필요한 성품 2가지거든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이 9가지 열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이 긍휼이 본질적으로 뭡니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말하면 사랑은 포장지고요. 사랑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로 발동이 돼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곧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 맞아요. 긍휼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로 싸나운 영은 없어요. 무자비한 영성 없어요. 험악한 영성도 없어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이 정원준이라는 이 사람이요. 이 교회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더니 싸나워졌다. 그런 교회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의 사람은 1년 지나면 더 긍휼해지고 2년 지나면 더 자비로워지고 3년 지나면 정말 광채가 나고 뒤에 아우라가 느껴지고 누가 보아도 정말 자비로워 보이고 누가 보아도 온유해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긍휼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안에서 자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떻습니까?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이 4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뿌리예요, 한 뿌리. 주 안에서 이 4가지가 맺혀져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에서 일하실 분들이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2절 4절 전진을 못해요. 하나의 말씀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대전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성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변화된 성품이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저들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성도이라면 2절의 말씀을 살으라는 겁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는 4가지의 문장이 합쳐져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이 4개여 있기 때문에 문장이 4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4개의 문장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성도의 삶의 결정체예요. 결정체. 이 4가지가 4문장이지만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요. 제가 이렇게 옮겨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첫째도 한 마음 되시고
둘째도 한 마음 되시고 셋째도 한 마음 되시고 넷째도 한 마음 되십시오. 사실 이 말 한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똑같이 쓰기가 바울 입장에서도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좀 배운 티를 내야지. 그러니까 강조법을 바꿔가면서 쓰지만 결국은 한마디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요. 한 마음, one spirit, one purpose.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영, 하나의 마음, 하나의 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목적이에요. 사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가장 많은 감사가 나오고요, 가장 많은 기쁨이 나오는 서신이에요. 근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많은 기쁨과 그 많은 감사 중에도 바울이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다른 단어 하나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이란 단어입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라. 여기도 계속 한 마음 한 뜻이랬고요. 오늘 읽은 2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4장에 가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결국 한 마음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게 감사했는데 조금씩 걸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좀 눈에 거슬려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거슬리는 그게 교회 본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과.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마음에 걸려요. 근데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한 마음 됐으면 좋겠다. 한 뜻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약간의 편향적인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 편향됐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날, 이 땅에 살았던 마지막 날을 유난히 길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꽤 길어요. 몇 장입니까? 13, 14, 15, 16, 17, 18. 6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이죠?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22장이에요. 여러분 22장 중에 6장이 딱 하루에 대한 기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편향되어 있죠. 확실히요. 3년 공생애 중에 딱 하루에 대해서 6장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3장부터 18장은 자주자주 읽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유난히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장입니다. 17장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두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통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서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뭔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바로 다음날 되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예요. 결국 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교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2번이나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없는 교회는 거짓이에요. 하나됨이 없는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산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산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사니까. 근데 이 너무 단순해 보이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진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1절에서 4번이나 질문하는 거라고요. 당신들이 정말로 성도인지 확인하라고. 정말로. 성도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인 척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란 단어입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 NIV는요,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야망. 자기 야망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자기 성취의 장소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성공한지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성취하는 장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성취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장소여야지 이곳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야망을 성취하려고. 지금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모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후배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 목회하러 가실 때면 어김없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양들을 목회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리들을 목회하러 간다고 생각하라고. 제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1년간 살아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요.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좀 다릅니다. 정서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교회가 쉽게 깨져요. 쉽게 깨지고 목사들을 쉽게 내쫓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장로님들이요. 아니, 미국 장로님들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모든 장로님이 아니고 특정 지역 분들이요. 그럼 왜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내쫓는가? 미국 성도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어르신들, 신앙인들이 처음 와가지고 했던 일이 대부분 허드렛 일입니다. 그죠? 식당에서 일하시고, 세탁소 일하시고, 그렇게 슈퍼마켓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존경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다 밑에 계층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서 존경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한테 머리 숙여야 되고, 목사들도 머리 숙여야 되고, 그래야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가면 자기가 머리 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자기가 머리 들고 살고 다른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안 숙이면 잘라버리고 니네끼리 놀아? 우리 잘라버리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거, 교회에서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만들고 싶은 거, 그 selfish ambition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죠? 자기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교회, 내 교회라고. 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제가 남서울은 내교회 있을 때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성도님들 주로 이렇게 소개해요. 홍정일 목사님 교회. 그럼 제가 언제나 바꿔드려요. 홍정일 목사님 교회 아니라고. 홍정일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라고 그러시라고. 하나님 교회도 어떻게 홍정일 목사님 교회냐고. 홍정일 목사님 성공한 교회냐고.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절대로 정원전 목사 교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지만. 그 생각 계속 가져가세요. 저도 그런 생각 없어요. 이 교회가 제 교회라는 생각 없어요. 만약에 이게 제 교회가 되면 selfish ambition이에요. 야망이에요, 이거는요. 이 교회가 잘 되면 제가 높아지겠죠? 그건 야망이에요. 야망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 교회란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들어가 버리면, 야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교회는 분열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질 마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허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아니 이런 뜻입니다. 착각이란 뜻입니다. 착각이요.
무슨 착각이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착각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다 밑에다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위에 있고. 이게 허영이라는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까지 다투고 허영을 부릴까요? 본질은요, 맨 앞에 있는 질문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힘을 받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개 숙이냐 안 숙이냐 그렇게 중요하겠냐고요. 중요하시군요. 제가 이 교회에서요, 정말로 좋은 게 이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제가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 은혜 받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역시 마찬가지일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왜 그런 교회 다니냐고, 싸운 교회 다니냐고 그러는데 왜 다니시죠? 은혜 받으니까. 관심 없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니 관심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님께 힘을 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으냐 나쁘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죄송해요. 이렇게 열불하면 또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데 흥분했어요. 조금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힘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권면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해요. 목사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해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더 관심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허영이 일어나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는 이 두 단어가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이거 하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으세요. 하나님께 위로 받으세요. 그러면 본질이 하나님이 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면 이 교회는 하나 될 겁니다. 그리고 허영은 멀어질 겁니다. 다툼도 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힘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권사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장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목사 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목사님 보니까 정말 주님 닮아가는 것 같더라. 그 장로님 보니까, 그 권사님 보니까 정말 주님 닮아가는 것 같더라. 그거면 되는 거죠. 이제 저 관심 가지고 보세요. 제가 싸나워지는지 긍휼이 많아지는지, 온유해지는지 강팍해지는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긍휼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 계속 다니세요. 근데 아닌 것 같다. 저 사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지가 않다. 도망가세요. 잘못하면 제가 셀프 앰비션 할 거예요. 야망을 가질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 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습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그다음 뭐를 가지라? 두 가지를 버리고 두 가지를 취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취하라고 하는 것이 겸손을 취하라고 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운다는 얘기죠. 높아지려고요. 그죠? 더 많은 권세 가지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방전이 뭡니까? 낮아져야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높아지려면 자기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낮추지 마세요. 고개 빳빳이 드시고 자존심 빡 세우세요. 그건 세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높아지려면 정반대로 하셔야 돼요. 낮춰야 돼요. 지금 제자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높아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에요. 세상에서 높아질 것이냐, 천국에서 높아질 것이냐. 주님 말씀이 이래요. 너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누가 싸우겠냐고요. 겸손한데 누가 덤벼들겠냐고요. 네가 더 낫다는데, 네가 나보다 더 낫다는데 누가 덤비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십니까?
땅의 원리를 따라 사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끼리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집사님이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나보다. 무슨 소리냐고. 집사님이 더 낫지. 집사님이 더 낫다니까. 이러다 싸우지 마시고. 왜 서로 먼저 해야 됩니까? 천국을 사모하니까요. 천국은 높여줘야지.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지 내가 높아지는 곳이니까. 다른 사람을 깔아뭉겨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내가 높아지는 곳이니까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 싸움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는요, 비록 이 땅에 세워졌지만 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원리로 교회가 운영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근데 어제부터인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높아지셨습니다. 장로님들이 높아지셨습니다. 어느 교회는 아예 장로석이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예 따로 그냥 벽돌로 이렇게 탁 만들으셔가지고 장로만 앉아야 되는. 천국에도 장로석 따로 있을까요? 목사석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농담 들으셨죠? 장로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가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아니 왜 장로님 왔다고 그렇게 놀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모르세요 이야기?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오셨대요. 하나님이 안 일어나시더래요. 성도님, 성도님, 저분 유명한 목사님인데 하나님 왜 안 일어나시냐고. 내가 일어나면 저놈이 와서 앉을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잘 모르시는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죠,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자기를 높이려고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하라고. 자기를 낮추라고. 두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까 다툼이라는 말의 치료약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럼 허영의 치료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돌봄이란 단어. 돌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본다는 말이에요. 헬라적인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룩이란 단어입니다. look carefully 한다고 그러잖아요. 본다고요. 세밀하게 본다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본다, 관심 갖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기 자신 하면 자기만 쳐다보니까 위대해 보인다. 나만 보니까 너무 위대해요, 내가요. 근데 이 고개를 딱 들어 다른 사람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도 위대한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꽤 괜찮다는 거예요. 너보다 훨씬 좋은 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쉬운 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만을 들여다보다가 과대망상에 걸리지 말고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서 그들 안에서 훌륭한 점과 특별한 자질을 찾아보도록 해라. 그럼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동체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의인을 집어넣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유능하니까. 근데 왜 죄인을 집어넣으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 들어간 공동체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의인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옳아요. 네가 틀렸어요. 나만 알아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이 틀림없어요. 당신 가는 길은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 피웁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님들도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린 시대. 허영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게서 시선을 들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쳐다보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더 좋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나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요. 거룩한 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죄인은 거룩할 수 없죠. 근데 교회는 가능한 말이에요. 거룩한 죄인들. 거룩한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교회 안에요. 거룩한 죄인들이 필요해요. 내가 못났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교회는 살아요. 근데 거룩한 의인들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내가 옳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죄됨의 고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못남의 고백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남편이랑 살아주는 아내, 나 같은 아내랑 살아주는 남편, 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주신 자녀, 나 같은 사람을 장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 그럼 그 공통점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됨의 증표를 크게 4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인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별대로 하지 않는 행동 2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툼과 허용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행동 2가지가 있답니다. 겸손하고 돌본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다툼과 허용으로부터 돌봄과 섬김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패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여러분, 세상 일들만 내 욕심으로 해서 가지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를 얼마든지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이 높아지시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